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런 책망도 받았고,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가 대접받고 가난한 자가 차별받는 일로 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들도 이 야고보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시험이 주는 영향이 분명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삶이 흔들리고 또 그동안 믿어왔던 그 믿음도 동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도무지 잘 연결되지 않아 보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에서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고 또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기쁨이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이 시험을 다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는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믿음의 그 인내는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시험이 다 오긴 하는데 그 시험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유익이 있고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 믿음의 순전함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죠.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그런 물결과 같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시험이 오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야 하겠지만 이 시험은 교회의 믿음을 더욱 연단해서 온전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인내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장래에 온전케 될 믿음을 생각하면 지금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이 인내를 낳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이 시험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처음에 일을 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인데 잘 모르는데 인내하면서 한 1년을 지내보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인내해봐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자기 힘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고 내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환경도 도와주지 않고 인격도 부족해 보이고 이것을 뛰어넘을 실력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시험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고 기도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자기가 문제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니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 한 마음은 세상에 두며 이렇게 정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균형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도 있고 세상도 해서 균형 감각의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마음은 두 마음이고 정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이렇게 인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시기와 다툼으로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달라고 구하는 이렇게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는 기도죠. 시험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교회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시험을 견디고 그래서 마지막에 온전케 되는 바로 그 사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믿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습니까? 지난 날을 보면 시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만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 온전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씩 늘 교회에 시험을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코로나19 위기라는 이런 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시험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잘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쓰임 받는, 그래서 온전히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